본문 마태복음 6장 다 한번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같이 교제를 나누십시다. 손을 좀 꼭 마주 잡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가벼운 포옹을 해도 좋습니다. 스킨십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양한 모습인데 우리 저 백상순 집사님하고 윤영민 집사님은 부부지 않아요. 근데 부부끼리 인사를 나눠도 이렇게 재미가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이 원래는 1월 말과 2월 초에 상고할 생각이었는데 웬일인지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보다 긴급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회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연희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아시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음을 보시고 흔히들 그런 짓게 있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류의 축복이 온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고 이 축복과 상관없는 형제 자매들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재물, 돈. 세상에서도 그죠? 돈 하는데 교회까지 돈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인가? 좀 부정적인 생각, 저항감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한국 교회는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10만 명이라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뒤집으면 교회 안 나가 교인이. 교회를 믿기는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 이제 10만 명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밝힌다. 특히 11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 신앙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제가 이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라는 분들을 품어야 되겠는데 이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가나안 교인들을 수용하고자
예를 써보지만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도 물질 문제를 놓고. 정말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것일까요?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종교로서 성경에 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취임 3주기를 맞이했죠.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가서서 혹은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나눈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뭐냐? 그랬을 때 물론 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겠지요. 근데 이 두 가지 용어를 제외하고는 경제란 말이었습니다. 4203회. 굉장하죠. 4203회. 그런데요, 경제란 말이 결합된 또 다른 어휘, 단어들. 이를테면요, 창조경제란 말은 1847회, 경제 활성화라는 용어를 1535회, 경제 혁신이란 말을 809회. 다 합해보니까 거의 1만 번 경제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박 대통령님 뿐일까요? 아닙니다. 세계적인 동향을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 항상 살펴보고 있거든요. 세계의 모든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님까지 취임할 때 경제를 거론하지 않은 대통령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초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준비된 대통령님, 주로 어디에 두고요? 경제. 그때 IMF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게 경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경제를 살려달라고. 따라서 이런 논리를 조차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물질을 얘기하고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실의에 어긋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이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입니다. 금. 창세기 2장을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4개의 강으로 나뉘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강 이름이 뭐죠? 비손강. 비손강이 금이 나는 하일날을 희도라 흐르더라. 금이 나는 하일나라는 지역, 그것을 거명하면서 금을 말하고 있어요. 금.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마감하는 곳인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곽은 이름 모를 각종 보석으로, 그 다음에 성 자체는 잘 정련된 순금, 정금으로, 그 다음에 성문은 아시죠? 12진주문.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금으로 대표되는 소위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 효용 가치가 아주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니까 물질에 관해서는 침묵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이 금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이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와 기가 나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금이든 은이든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일반화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치도 돈 없이는 못해요. 아무리 뜻이 고매해도
돈 없으면 정치에 얼굴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돈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매스컴, 아무리 떠들어도 돈 없으면 그 매스컴을 키울 수 없어요. 예술, 그렇게 이 전문적인 분야로 예술 분야를 꼽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 지금은 과학기술력의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돈 없으면 과학기술 옆에도 접근도 못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거, 자녀를 기르는 거,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이 있어야 학교도 보내고, 돈이 있어야 가족끼리 단란하게 또 주말이 되면 아름다운 식단을 마련해서 즐기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종교도 돈 없이는 안 돼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돼요. 의식주 문제가 인간이 직면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돈의 효용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금주의가 나고 황금 만능주의가 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수없이 많은 의심과 의혹, 회의를 넘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처럼요 회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떤 지성적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닥치는 대로 수많은 책을 섭렵해 봤습니다. 다른 정대를 섭렵해 봤습니다. 또 저의 태어난 그 성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은 완전히 불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전원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하고 수없이 많은 밤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오 주님, 어찌하오리까? 끈질긴 의심, 이 끈질긴 회의.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죽으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총한 자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자살보다 현명한 선택이 없겠더라고요. 한방 자기 심장을 향해 빵 해서 죽어버리면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아니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자녀요 아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까락까락 따져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학가에도 가서 이 철학 교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은 돌아갈 궁극의 목적지가 어디죠? 무덤 위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위성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셔야 된다. 우리 인간이 돌아갈 궁극의 목적지는 결코 무덤이라고 말하지 말라.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천박한 인생관이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를 했다가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도다, 그 결론에 도달하고 주님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에 결박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사역을 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라고 자기 뜻을 명료하게 밝혀준 성경을 어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요, 날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해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베스트셀러를 정할 때는 성경은 아예 제껴놓고 해요. 엄청난 이 성경의 반포,
너무 놀랍습니다. 심지어는요, 무슬림권에 가서 어느 호텔에 들어가 봐도 바로 침상 옆에, 전화대 옆에 서랍 있죠. 서랍 여러분, 그 기도원 협회에서 반포하는 성경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성경만 봐도 감사가 돼요. 저절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돈을 선악의 개념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뭐겠죠? 중성적인 거예요. 중성적인. 문제의 핵심은 어디였죠?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한 우리의 견해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탐심,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오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 악을 불러들여요. 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았는데 돈에 심취돼 가지고 돈 때문에 살고 죽을 만큼 돈에 목매된 사람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돈 때문에 왕창 무너지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만 중성적인 것이지만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이 문제다. 그래서 탐심을 갖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본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인데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상보훈.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 말씀이 달기가 꿀 같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문맥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24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우리 주님이 물질, 재물을 어떻게 보셨는지.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선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물질의 그 효용의 가치를 말씀드렸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 비성경적입니다. 안 돼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재물의 효용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배금주의자가 되고 황금 만능주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불렀죠? 만몬. 거기서 만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만몬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당시 성경시대에 고대 중동에서는 만몬이란 말이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 만몬, 그것을 우상화시킨 결과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인이 무너지고 또 권력이 무너지고 국가 전체가 왕창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도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돈만 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를 많이 갖자. 그 이유는 행복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돈인데, 그래서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테냐 돈을 섬길 테냐. 로마서에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에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돈을 섬기는 자는 돈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그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경우 그 본문의 문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우상화시키면은요, 뭐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배는 게 없어요. 백사만사회가 돈이에요, 기준이. 그러니 너희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다. 네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네 인생의 미래가 흑암 속에 갇힐 거다. 잊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처연한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화했을 경우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흑암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저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돈을 외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왕창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돈의 노예로 전락한단 말인가? 그것은 반드시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빙자해서 도전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질 겁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저는 우리 새벽자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 분도 제외됨이 없이 돈에 매이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하나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영상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장 행복해지고요. 돈이 없으면 가장 불행해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도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이 땅을 살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행복과 부요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벌그룹 회장님들과 부자들은 다 행복 랭킹 1, 2, 3이 다 차지하게요. 근데 저는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독 실업인들 수양회도 인도해봤고 오랫동안 그 기독 실업인들에게 말씀을 화요일 새벽마다 가서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돈이 많다고 부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진짜 부유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재벌그룹 회장님들이나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때문에 얼굴이 펴질 날이 없어. 자기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 자기가 사는 집이 100억짜리면 뭐예요? 거기 갇혀 있으니. 일종의 감옥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찌 그들이 살고 있는 100억짜리 그들의 집이 우리가 마음 놓고 가고 싶으면 가서 누리는 설악산이나 이 자연 만물과 비교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평범한 서민 이해합니다. 제가 사는 게. 그런데 저는 우리 집
그 현관문 열고 여는 그 번호도요, 옆에 그 이웃집 아주머니랑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믿지 못하면 자기가 신문도 받아놓고 심지어는 이 다이얼을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물도 주고, 우리 집 현관문 그 열쇠를 알고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와봤댔자 가져갈 게 있어야죠. 근데 그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두 다리 축 뻗고 사는 거야. 설악산 가고 싶으면은 가면 돼.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청량리까지 가가지고 기차 타고 저 춘천으로 가가지고 또 배 타고 소양호를 지나서 거기서 또 시내버스 갈아타고 오색 약수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더니 여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니. 근데 돈으로부터의 자유보다 행복한 건 없어. 근데 부자들인데도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진실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돈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들이요. 근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렇게 풀이간 거예요.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돈이 왔다 갔다 주식이 널뛰듯이 하면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현대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랑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식 투자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부자의 영을 받아버리면요, 돈이 없는데 부자야.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연약한 자나 강한 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저도 돈에 매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안 계셔서 없어서 증인도 못 세우겠네요. 제가 원래는요, 어디 출타했다 들어오면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사례금을 받아요. 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조리 꺼내 놔버려요. 근데 원래는 전 지갑이 없어가지고 돈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가 이제 소위 목사님이란 분이 지갑도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고 우리 집 아이가 지갑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이 지갑요, 귀찮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참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돈이고 뭐고 다 내놔버리거든요. 당신은 참 묘한 사람이라고, 뭐 주머니에 있는 것을 돈까지 모조리 다 내놔. 돈을 1원도 숨기는 줄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노명에 와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앞으로는 당신이 무슨 돈이 나오면 여기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라고, 입금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만 만들었을 뿐이지 제가 가지고 쓰는 일이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요, 돈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고 무관심하다니까 그런 일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는 사람들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 부끄럽다든지 그것이 힘들다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표는 터덜터덜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보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거리도 구경하고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버스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실반지 하나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가는 길에 오늘은 내가 반지를 하나 선물하겠다. 그래서 이리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죠? 그 귀금속 만들어 그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안 쓰고 항상 현금으로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참 좋아라고 그래요. 현금 거래 해버리니까. 근데 거기 가 제가 제일 의리번쩍한 귀금속 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제가 사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카드도 없고, 근데 우리 집사람 제가 모처럼 선물을 하나 해내고 싶은데 외상으로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제가 성금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해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 요조 승려예요, 그분이. 아마 그 사장님인가 보더라, 직접.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제가 반지를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 줬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성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사실 우리 어머님께서 시집오는 며느리한테 반지 하나도 못 해가지고 한참 지난다, 세월이 흐른 다음 미안하셨는지 50만 원을 주시더라. 이것 가지고 뭐 해주라고. 그걸 사가지고 한두 번 끼었을까? 근데 그걸 제가요, 이게 보석이니까 귀한 거니까 그래서 휴지를 싸가지고 책장에다 놔뒀는데 어느 날 그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걸 쓰레기에다 제가 버려가지고 쓰레기에다 버려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기억력이 얼마나 없으면 그거 휴지를 싸놓고 왜 그걸 버리느냐고, 버리려고 휴지를 싸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뭐 어떠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은 뭐 괜찮더라고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버리게 했겠지. 뭐 쓰레기 중에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은 부자더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거, 쓸 거, 그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근자에도 제가 지난번에 혹시 오해하는 교우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제가 아마 최근에 20만 원씩 네 분한테 지불해 드렸어요. 30만 원 지불해 드린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10만 원씩 너덟 분에게 지불해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좀 금일봉이라도 목사가 드려가지고 위로가 되게끔 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도 한 달이면은 제가 100만 원 이상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얼마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제 돈이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서 돈이 하나도 없겠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이에요, 기적. 어딘가를 통해서도 그 돈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참 이상해가지고 서로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나오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 동남아에 그 굶고 약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이쁜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데 그 입에 넣어줄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 아이에게서 얼굴을 드는 외면하는 그 엄마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해서 여러 어린이 기관에 지난번에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만 언급한 것 같은 여러 어린이 기관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장학금도 다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 세상의 논리나 계산법은 제가 가난해야 되거든요. 엄청 가난해야 돼요. 근데 재벌그룹 회장님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웬일인지 양복을 입어도요 20년을 입은 옷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양복이 그대로요. 그 교우들은 보면 목사님 옷이 너무 좋다고. 참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구두를 한번 샀다 하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구두가 안 떨어지니까 새로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 신장에 가면 구두가 여러 컬러 있어요. 그냥 오래전에 산 것도 안 떨어지니까 여전히 그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은 목사님 교인들이 이만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쓸 것과 필요를 늘 공급해 주니까 그러시겠죠. 그럼 제가요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신학생일 때 어떻겠죠?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쩔쩔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빌립보 4장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참된 진리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내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분이 학비를 대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책을 사야 되겠는데 난데없는 분이 책값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받으려고 처음에는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뒤쫓아오면서 왜 도망가냐고 저 순천향병원 안에 제가 구역예배 인도하러 갔거든요. 우리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버스에 시달리며 다녀야 돼. 이게 택시비라고. 근데 돌아와서 받아가지고 와서 보면 택시비가 아니라 그게 상당히 액수가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나쁜 짓에서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돈이 있든 없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부자의 영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돈은 없는데 나는 부자다 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요 순서를 조금 바꿔와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쓰는 문제.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6장 19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돈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이 문제를 놓고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이유는 땅에다 그것을 축적해서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일 땅에 쌓아두면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점이 먹고 또 동록이 쇠에 그 녹이 쓸지요.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끄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죽을 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 한 평이 내 것이 아니에요. 수의 한 벌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엄청난 분이에요. 사귀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래서 이 식장에 가보니까요 근저 화환 있죠. 그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수백 개예요. 수백 개. 내놓으러 가는 사람들 근저가 다 진열돼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그 리본만 따가지고 쫙 걸어놨더라고요. 참 가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땅 한 평도 내 것이 아니고 수의 한 벌도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근데 돌아가실 때는 너무 초라했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이 누렸던 위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인생이 그런 것이거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부자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범죄치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가난의 영이 아니에요. 이 부자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혈육들만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저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서 찰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다.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미국의 저명한 미국을 세운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명한 프랭클린 있죠. 그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러죠?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축소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일? 첫째는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쓰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우르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 진짜 인간다운 삶은 한 80까지나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별 볼 일 없어요. 100세 시대를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할 만한 횟수가 못 돼. 100년밖에 안 돼. 부름보다 받으면 가야만 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 금과 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물질에 결박당해가지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면 되겠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비전을 위해서 전도나 선교도에 돈 없으면 못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갔을 때 반드시 어떤 종류의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필요한 경우는 성경도 선물해드리고, 성경 선물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가 사는 선물은 최소한도 35,000원, 4만 원짜리를 제가 사옵니다. 그래서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 소위 하나님과 그의 영광, 교회와 영혼구원, 선교, 구제 이걸 놓고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게 교회가 돈을 밝혀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우리 여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이거 아닌데 잠언 3장 9절 10절. 예,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을 첫 순위에 남아야 돼요. 우선순위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가지고 간증을 할 사람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과 교회하고 관계된 말고 두 번째는요, 성직자. 성직자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 사역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 성직자, 이걸 얘기하면 나한테 잘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집에 들어가면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님 존재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걸 말해야 되는 건가, 말 안 해야 되는 건가? 나에게 이탁한 양무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앞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소위 악조건이 있었어요. 아주 시력이 나빴습니다.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예요. 그다음에 간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버리지도 아니하고 한 것들 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 가르치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떠나주세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그래놓고 아까 우리가 인용한 말씀, 이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이 복이 누구 복이냐? 너희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이제 6장 말씀을 또 한번 띄워주세요. 6장 6절 7절. 우리
6절, 7절을 같이 다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계속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너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저도 과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교우수가 적을 때는 진짜 좋은 것을 어디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교우들하고 다 나눴습니다. 좋은 것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증인이시기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내게 말씀을 주는 사람, 말씀으로 나가 구원에 이르도록 깨우쳐주는 사람. 근데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건 근래에도요,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가 지출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제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수술한다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또 저도 봉투 하나를 만들고 지방에 있는 병원장한테 연락해서 자네 돈이 많은데 어디다 쓸 건가? 여기 좀 매월 10만 원씩 지불을 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그 성교나 교회를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니까 두뇌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 그 원장님이 금일봉을 보내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금일봉을 주고 돌아왔는데 그 사모님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네 분이 가시고 난 다음 우리 부부가 끌어안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느냐고.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선교 현지에서 철수한 분인데 누가 나를 돌아보겠느냐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데 서울 애종 교수가 굉장히 그 가족들 혈육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 애종 교수가 30만 원 병문안 왔다 가면 30만 원 줬대요. 목사님하고 그 원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봤으니 너무 감격해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노라고. 제가 임명혁 목사님이 선교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사모님도 불편하고 애도 불편하고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저를 만나고 이제 부모님 뵈러 간다더라고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서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총액이 30만 원이더라고요. 여보게 임 목사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부모님 찾아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놀라워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 말씀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럽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집회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한테 $1,000을 주더라고요. $1,000 제가 가졌겠죠?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귀국길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아이들 셋을 다 $1,000을 더 써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안식월 맞이해서 목회 일선에서 시달리다가 왔는데 이게 대수냐고 다 하나님 주신 거 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000 이상을 다 써드려 버렸어요. 이번에 거기 갔더니 저희 집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아주 멋진 식당에서 대접하시더라네요. 당신 대접받고 있으면 안 된다. 금일봉 마련해서 또 드려라.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전화했죠. 안 받으려고 하면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보물을 딱
땅에 쌓아둘라다 보니까 이 난리야.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자도 불행하고 사용지도 불행하고 노동자도 불행하고 다 원수가 돼가지고 모두가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야, 이해관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해보세요. 너도 은혜고 나도 은혜고 너도 축복이고 나도 축복이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지상 천국을 방불케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잡아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 기가 막힌 말씀. 또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지막 우리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직을 수행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이 소위 어렵고 힘든 팍팍한 우리 이웃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버리신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거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려야 돼요. 세 번째,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 돈 버는 방법. 나쁜 짓 않고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그 축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편 126편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이요 5포 시대를 넘어서 7포 시대를 노래하더니 이제 M포 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그 청년들 다 우리 교회로 쫓아와서 나를 대적할지라. 나는 단호하게 내가 대적할 참이야. 무슨 소리냐? 취업할 데가 없느냐? 그러면 버스비도 차비도 받지 말고 가서 일해라. 몸을 던져 일해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러면 젊었을 때요 그런 고생들 사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인을 감동하시든 다른 길을 여시든 틀림없이 반드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죽을 맛이네요. 왜 죽을 맛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자의 영을 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믿음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세요. 그럼 거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비결을 보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초라하게 새 아침을 맞이했죠.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는 삶. 그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분량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니까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짐승도 먹을 게 없고 사람도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죠? 나일강은 물이 마르는 일이 없어. 그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떠나기 전날짜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아니 주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나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흉년이던 그 땅에 이삭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돼요. 그의 가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주님이 지시한 땅, 순종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100배, 그리고 엄청난 노복들과 그 다음에 소유, 소나 양,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주님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돈을 버십시오. 소유를 누리십시오. 또 그것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옳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보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이요, 마지막 한 말씀만 이제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와. 근데 이렇게 돈에 목매단 사람은요, 이 말씀을 눈이 번쩍 띄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니.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아는 합신에 있는 정창균 교수, 설교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사역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새로 나온 교훈 중에 한 분이 변화돼서 11조를 시작하더라네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해서 성도님은 어려울 텐데 11조를 하시게 됐으면 그때 IMF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건물을 사놔도 날아가 버리고 금융기관에도 돈을 맡겨도 그때 은행도 믿지 못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했을 경우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수지 맞는 일 아니냐고. 그분은 수지 맞는 것 때문에 11조를 시작해요. 수지 맞는 것 때문에. 네, 그것은 동기나 의도는 좀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할 분이 아닌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에 관한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11조의 비밀을 안 부자들. 거기 보니까 인류 역사상의 부자 랭킹 1, 2, 3이 쫙 나와 있는 사람들. 놀라운 사실은 11조의 비밀을 안 사람들. 세계적 백화점왕 와나메이커. 11조의 비밀을 안 사람이었어요. 힐튼 호텔의 설립자이고 창업주인. 힐튼. 11조의 비밀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록펠러. 록펠러는요, 평생토록 시카고 대학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캠퍼스를 12개나 세웠어요. 단과대학을 12개 세워줬어요. 교회를 4,900개를 세워줬어요. 개인이. 그는요, 96세까지 살았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자기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 수가 40명이에요. 40명. 록펠러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지구촌에는 아무도 없대요.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센터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분들이 쫙 서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6살 때부터 어머님이 20센트를 주면서 11조를 가르쳐가지고 6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그런 결과 마침내 40명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둘 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석유의 95%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석유왕입니다. 대단한 사람.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 양무리들이시요.
그리스도인의 소유에 대한 견해나 관점은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나 이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쌓아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땅 한 평도 수위 한 벌도 없는데 초라한 인생을 살 겁니다. 가난의 영을 받아가지고 돈은 많아졌는데 가난에서 헐떡거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달려가며 살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 흘러가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의 영을 받아 가난에도 부유하게, 부에도 부유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 세빛전원 양무리들은 전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깝고 먼 곳에서 보내주시고 가장 민감한 돈 문제, 재물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 논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몬을 숭상하는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살기 힘들다는 절규가 터집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